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30일 월요일 말씀 왕으로 세워진 사울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 나갑니다. 이미 왕으로서 책봉이 되어졌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즉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셨고 사무엘이 그것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서 채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실감이 나질 않고 또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어찌 저런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것이다라고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왕으로 채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바 암몬 족속이 한 지파를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속수무책이고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죠. 사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 지파에서 순식간에 3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지략과 용맹을 드러내서 일거에 암몬 족속을 물리치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 기쁨과 그리고 승리감에 사로잡히게 했을까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난 바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과 환호 속에서 또 격앙되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그가 왕으로서 선택받았을 때 저런 자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대하고 나섰고 손가락질하고 나섰고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긴 있어요. 그리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했어도 그것이 다 보이고 다 들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이 잘 됐네요. 이 사람은 그 성과를 냈네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모아서 인정을 받게 되어졌네요. 이때 이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데 사울은 이때 조금 모진 마음을 가졌으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그날 다 숙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며 그들을 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덕스러운 면모까지도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도 일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긴 호흡 가운데 볼 때에도 어떤 일에 견디고 어떤 일을 이루어낸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짧은 경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어떤 성과를 내고 하였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죽이거나 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나쁜 평판을 퍼뜨릴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날이 되겠죠.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을 숙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발목 잡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보다는 그들을 품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죠. 이 모든 목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이것은 큰 일에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정치가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사람을 사장시키는 사람, 못된 사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릴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라는 묵상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목사님 제가 지금에 와서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힘이 있어요. 몇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신앙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내 말 몇 마디와 호응 몇 마디로 사람을 몹쓸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나 혹은 반대로 좋은 사람과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상대방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구원의 날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냐, 혹은 그렇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바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얼떨떨한 상황 가운데서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추앙되어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쉽지 않을 판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대접해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리고 지략과 또한 그 전략을 짜서 공격하여 승리를 이루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의 공이에요. 그런데 그 공을 자신이 독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했어요. 견디든지 머리를 쓰든지 그냥 밤새 가면서 그 일을 했든지 내 몸을 불살라 넣어서 그 일을 했든지 하기는 다 했어요. 그러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능력과 힘만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것을 도왔던 사람의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인내와 그리고 그 도움을 생각해서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넌지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 묵상을 더 해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